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5번째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앞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성도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신앙과 모습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3가지 전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랬죠.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세 번째는 성도는 어떤 심판만 당한다고요? 육신의 심판만 당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이자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종말, 말세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이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들으면 아마 위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로마 황제로 인한 극심한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나의 영혼은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있는 천국에 안착할 것이기에 아마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 신앙이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재림신앙을 통한 위로, 소망, 격려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이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회적인 구조와 맞물려서 한국 사회는 이 재림신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어느 때였죠? 일제 핍박 속에 있을 때, 구한말, 정말 일본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1945년 해방을 이루는 듯 했지만 갑자기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죠. 이로 말미암아 나라는 온통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가족들의 헤어짐, 이산가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헤어짐의 아픔과 상실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의 종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줬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에 있는 재림신앙이 그 사람들의 아픔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천국에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보릿고개를 지나 머리 하나 둘 곳, 집 한 채 없는 그때 내가 결국에 갈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 땅보다 천국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열정적인 신앙이 한국 기독교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당연히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경제와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살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집도 장만하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은 막연한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종말에 대한 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살다 보니까 자연과 환경을 파괴한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질병과 재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적 범죄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먼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며 3주째가 되는 오늘 이때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신앙의 교훈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또 터키를 비롯한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에 발생하고 있는 이 지진들, 그리고 쓰나미,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재앙,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 그리고 이 빙하가 지금 녹아지고 있어서 이 해수면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이렇게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외적인 현상보다 더 큰 심각성이 저는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더 큰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더 큰 이유입니다. 1절부터 우리 5절인데요, 쭉 읽으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자, 말세에는 뭐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이 현상들이 오늘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거의 모조리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심각성과 긴급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인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 말세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말했던 4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2주에 나누어서 오늘 2가지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2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짧지만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말세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대지를 설명하기 전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 사도가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단순한 권면과 조언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령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 강하게 해요. 왜? 이때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니까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형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갑자기 말해야 돼요. 갑자기 옆 사람에게 정신 차려. 여러분, 이 말 언제 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딴 생각을 하거나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죠?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혼비백산이 있죠. 넋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이 들림받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림받습니다. 마지막에 징조가 이와 같을진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상황 분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을 차려. 이 정신을, 맑은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신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원문의 뜻을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 성경 원문의 근신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요. 술 취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창문을 열고 경찰이 말하죠. 부세요. 그러면 사람이 후 하고 붑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치가 쭉 올라가요. 그럼 경찰이 뭐라고 말하죠? 차에서 내리세요. 근데 꼭 운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나 술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에 한 아이돌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매스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술은 먹었지만 취하지 않아서 그냥 술은 먹은 거고 운전만 했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요,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신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포도주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마치 음료수처럼 계속해서 그걸 마시다가 정신줄을 놓고 정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위해서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줄을 차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다른 것보다 기도를 강조할까요? 종말의 때가 오면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다. 하소연이 아니다. 어떤 분의 기도를 보면 그게 하소연인지 넋두리인지 기도인지를 분간이 안 될 모습으로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욱이 종말의 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종말의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종말의 때가 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당장 세상의 끝이 올 텐데, 아니 한가하게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거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그때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의 종말은 아버지만 아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2번 나눠서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깊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신뢰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 세상의 끝날 징조와 모습들을 쭉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이제 이 땅에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왜? 날이 좋고 해가 뜨고, 아니 왜 방주를 왜 산 위에다 지어? 홍수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생각지 못했을 때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 홍수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면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지금 옆에서 계속 국 냄새가 나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여러분 먹는 게 문제라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노아 시대는 이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성도는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노아 시대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이것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뭡니까?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한 주인이 소유를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게 맡기는 예를 드는데, 여기 보니까 악한 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악한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아니야, 지금 오지 않을 거야.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4장에 이어 25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요. 그 하나가 열처녀 비유이고 하나가 달란트 비유예요. 오늘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자, 한 종을 불러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달란트를 숨겨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러분 밑줄 긋은 거 2줄 보입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오랜 후에. 오랜 후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돌아올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후가 바로 그날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랜 후에 다시 왔을 때 반드시 뭐 한다? 결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산이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정한 기간 안에 수익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활동이나 업적들을 모아 정리하거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결산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행한 것을 결산하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지 지출이 많은지를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인이 왔단 말이죠. 와서 뭐 할까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결산하는데, 주인님, 제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결산한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 제가 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인이 남겼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해야 돼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게 5달란트 받은 종의 평가거든요. 자,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이다 하고. 아멘.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평가가 똑같아요, 여러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둘 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 우리는 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큰 게 아니라 다 적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충성만 남을 뿐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께, 주인께, 우리 주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이 사람 볼까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2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세상의 논리가 명확하죠. 1달란트 맡겼죠? 저 이거요, 잘못되면 안 될까봐 1달란트 땅속에 숨겨놨다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큰 문제가 뭐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에요. 주인을 뭐라고 말하죠?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포악하고 무정하고 매우 거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옳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숨겨놔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하여 또 다른 걸 남겼고,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오해, 큰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지막 때가 와서 우리 주님이 결산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제가 안 봐도 훤해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더운 날에 충성된 사자는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잠언기사의 기자처럼 우리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이 그분의 합당한 뜻, 그분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근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요.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날개를 건강하게 했을 때
그분께로 향하여 비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비전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전보다는 정말 이전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아멘. 여기 맨 앞에 무엇보다도 영어 단어에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그래서요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뜨겁게 서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 우리가 보통 찐사랑이라고 말하죠. 찐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거 진정한 사랑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 8절 하반절에 그렇게 할 때만 사랑이 허다한 죄, 누군가의 과실을, 누군가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서로 뜨겁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서로 사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뜨겁게라는 표현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식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모든 사랑이 동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것이 품어주는 사랑이든지 매를 드는 사랑이든지 똑같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성도로서 종말의 때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니 이러한 사랑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했던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종말의 때 나타나는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말세 때 나오는 사랑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했죠.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해요. 사람들은요 쾌락을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좋아해요.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실체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미국명 팀 하스, 한국 이름 하영노.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딴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사장이다.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사실은요 매스컴에서요. 2015년 KBS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는데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목사가 되었고 이 사람의 삶의 경험과 간증을 책으로 쓴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영어로는 favor 이렇게 하고 한국말로는 favor 이렇게 썼어요. favor 뭐죠? 은혜죠, 은혜.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이후 1991년 그의 나이 34세에 그는 심장병을 앓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심실빈맥증.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머지않아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누군가의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로부터 하루는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바로 수술을 할 거니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연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팀 하스를 보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 병동에는 심장을 이식받지 못해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3일 전에도 한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심장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녀는 이틀 내로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사가 그 다음 말을 해요. 팀,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당신이 이식받을 심장이 똑같아요. 혈액형도 같은 O형이고 압력도 같고 심장의 사이즈도 같아요 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5개월을 기다려온 팀과 그의 가족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몇 시간이 지났는데 팀이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오늘 내가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가 일주일이고 정말 잘 견디어준다면 한 달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민하다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그 심장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의사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5개월 동안 기다렸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팀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책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 61페이지에 이 그녀에게 심장을 주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고 가신 게 아니다. 죄인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대신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과부의, 죄인들의, 귀신 들린 사람들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그 여인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티마스는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딱 한 달이 되었을 때 그와 딱 맞는 심장이 다시 나타나서 그는 수술을 받아 기적과 같은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의 삶의 고백을 그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페이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 티마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줬다. 서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바로 티마스 그가 이 땅에서 그 이웃을 위하여 뜨겁게 사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페이버의 삶을 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장소에, 그 공동체에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 끝날에 서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길 테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평가하셨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평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결산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 나가서 열심으로 일하여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시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예수님 믿을 때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손에 들려드리는 거, 봐라,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흡족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헤아리고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본이 돼야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걸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로 간목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가족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이한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때를 분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건이 좋은 사람, 내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이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주의 원하시는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가진 자를 축복함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놀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